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대. 아버지 뜻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은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분은 친히 마음, 생각, 입술, 육체를 온전히 화목제물로 오셔서 드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한 거라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사 나의 죄를 사해주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생축으로 양으로 오셔서 양을 잡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심장에 있는 피 한 번까지 다. 피, 그 피는 생명의 피를 땅에 줘. 땅은 나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을 해야 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어째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냐고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는 일을 보시면요, 참 우리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왕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악한 자를 세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세우냐? 너들 회개하라고. 악한 자도 마지막 때 악에 쓰임 받으려고. 불쌍하지요. 선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악으로 쓰임 받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왕이 되면,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백성이 고통받는다고. 잠언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세웠을까? 불법자를 세웠을까? 거짓말 왕을 세웠을까? 마귀를 왜 세웠을까? 왜 거짓말은 마귀이기 때문에. 왜 그런 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까? 그것은 물론 두 가지 뜻이 있지요. 이 마지막 때가 진짜 마지막 때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마지막 때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은 믿는 자들이 지금 잘못 믿는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끝났지 뭐 그거 자꾸 얘기를 해. 십자가를 자꾸 얘기해. 이 땅에서 잘 먹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 한 번에 들으면 되지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 은혜와 사랑은요 영원토록 얘기해도 그건 가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른다면 이건 참 뭐라 그럴까요? 애미를 모르는 무슨 자식이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전하고 또 전하도 그만 전하고 싶은데 또 전하고. 왜? 마음에 이제 불이 붙는데.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신약을 우리가 구약을 예표로 보면 신약. 그는 나가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심판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다고 심판이 임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돌을 던지고 욕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래 하도 핍박을 하고 맞으니까 집에 들어와서요. 구속에 앉아서 나는 예수님을 이제 안 전할 거예요. 나가기는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전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안 전할 거라고 얘기할 때 이 속에서 불이 붙어서 나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돌을 맞았지만은 그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망각하고 있어. 엉뚱한 걸 전하니까 철학을 전하고 학문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왜 그런 말씀을 안 봐? 응? 그것도 한 번이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못 박아서 모든 걸 다 끝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은 늘 돼지처럼 잘 먹어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왜 영의 양식은 안 먹어? 영의 양식은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걸 빼놓은 모든 설교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 영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느 곳에서 계시다는 것은 뭐 다 아신다는 거예요. 10편 139편에 보면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아셨나이다.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걸 다 알아, 다 알아.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라 두렵고 그분이 나를 다 안다.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그런 진리가 들어오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 정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 그분을 경외를 하라고 그랬죠. 그분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행위를 잊게 하시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걸 다 아시고 나의 생각을 모르는 게 없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나눠. 그래서 이 진리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39편 5절 앞뒤를 나를 두루서 나에게 친히 그분이 안수해준다. 나를 안수해준다는 거야. 안수해주는 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야. 응? 이사야 50장 8절에 보면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자가 나와 가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해요? 예수 그때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아 나를, 그 피가 나를 의롭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손가락에서 죄가 있다 그러고 마귀 사단은 나를 죄가 있다 그러고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그러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심판주가 나를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만은, 말씀이 풍성해야지만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자 요한 1서 우리 2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이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만큼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지만은 전리품을 얻어온다고. 응?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에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으면 안 돼요. 머리에 들으면 이거는 뭐라, 학문이라 그러는 거 아는 거니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이게 학문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안다는 거, 이 지식을 알아. 아, 솔로몬이 이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이랬고, 베드로였고, 그네들 한 거 다 안다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걸, 이걸 학문이요. 학문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에 있는 걸,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아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런 사람이 학문이 아니고 뭐라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철학으로 전하는 자가 많고 학문은 점점 한 주 한 주마다 여러분 학문에다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점점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학문은 뭐 머리로 들어있는 게 학문이요. 아는 게 학문이요. 믿어지는 건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아, 학문이 뭐야? 네 머리통에 있는 게 학문이지. 그러니까 이 이론을 파괴해야 돼. 죽어야 돼. 머리를 깨야 돼. 이게 머리로 들어서 내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만 여호수아가 된다고요. 자,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계시록 전체적으로 뭐 이기는 자 7교회 끝에 뭐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뭐가 있어요?
전리품,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 여호수아가 신명기 34장 9절에 여기는 엄청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34장. 우리 안수할 때 모세에 있는 그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아무나 이게 머리 뒤밀어 보세요. 귀신 막 들어와. 왜? 안수라는 것은 정과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정과, 왜? 그래서 구약에 안수 어디다 안수했는지 아세요? 구약에다 짐승에게 다리에다 안수하지 않았어. 등머리에다, 배에다 안수하지 해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 구약에 보면 어떻게? 양념새 머리에다가 안수. 아멘? 안수라고 내 새가 글로 들어가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본다고 영적으로 내가 안수를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응? 아까 시편 139편 5절은 하나님이 친히 오늘도 하나님 친히 안수해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 아무 데 가서 임할 것 같아, 여기? 응?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되는 그 뜻으로 모르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나를 의롭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는 피가 뭐예요? 피라는 뜻은 나를 의롭게 한 그 피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로만 피를 가지고 이거 안 받아요. 피를 들고 가도 안 받는다니까. 그 뜻을, 그거를 믿지 못한다고요. 믿지 못하는 게 죄돼. 아니, 피를 가지고 가도 죄를 짓고 간다고요. 왜? 안 믿어지니까.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그 뜻은 이 피가 나를 깨끗게 정결하게 나를 의롭게 하는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지. 피를 100번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게 안 믿어지게. 가지고 나가도 죄를 짓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 아멘? 아니, 여호수아는 세상 말을 요만해. 별로 없어. 그런데 안수를 받으니 모세에 있는 영역이 지혜와 지간 명태에 딱 들어가니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 모세에게 순종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여호수아 1장 우리가 7절에도 8절에도 왜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임하면 담대하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응?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긴다는 거. 이겨. 지금 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온 거면 이긴 자. 하나님의 말씀, 너는 강하고, 아멘, 강하고. 여호수아가 강하잖아. 아까 요한일서 2장 14절 첫째,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난 다음에 백성이 아예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은 이제 모세를 기어 이르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놀라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자. 이긴다고. 이겨. 여호수아는 승리야, 승리. 우리 여호수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 말씀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꽉 찼지. 요한서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두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8절 봐요. 8절을 통해서 보면 잘 보세요. 여봐.
여호수아는요, 말씀이 있어요, 없었어요? 풍성했지요. 왜?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마음이 뭐였어요? 말씀이 풍성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건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피요,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그러니까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키라. 만왕의 왕이 나가시는데 길을 비켜.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이겼다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계시록 3장 21절 내가 이기고, 내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 앉게 해준다는 거. 이기는 자, 다른 걸 못 이겨.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어.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때만 우리에게 보너스가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거예요. 말씀이 풍성했다.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내가 형통. 그 형통은 그냥 형통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야지만은 형통하대. 그럼 어떻게? 구약에 와서 주야로 말씀을 본다는 거, 주야로 말씀을 읽는 거. 지금 와서는 뭐냐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내 바가 되게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에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니까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건 말씀으로만 이긴다. 말씀으로 이겨.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왜 여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신권,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이 육신을, 원래는 그리스도가 육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요. 화목제물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벗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육을 벗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별로 죽는 데까지 가는 게 예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할 때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돼.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영.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년, 30년 이후 30년까지는 뭐예요? 육으로 살았어. 아멘. 하나님 이제 죄가 없지만은 그분은 육으로 살았다고요. 육으로 살았던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별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육이 아니고 영이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부활하고 피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분 정확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지,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야. 말씀이 이 성경 60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부활했다는, 이 부활을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 피의 진리, 죽음이 부활의 진리.
부활까지 와야 완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부활했다니까 이 책에 있지 않아요. 부활해서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주시면 들어오신다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전해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학문을 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영의 말씀을 전해야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럼 전하는 자가 영의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아멘. 영의 말씀을 생명을 받은 자가 전할 때만 여기서 뭐요? 철학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학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을 나갈 때 받아들이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겨. 아멘? 믿음이 생기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나와요.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너에게 나가서 내 말과 내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과 능력이 나타날 때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영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 2절부터 봐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걸 왜 아무것도 왜 이 십자가를 전한다는 자꾸 이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영의 말씀을 되기 주의 말씀을 되기 위하여 아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정하기로 했다 그러잖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이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이게 학문이에요. 아멘. 3절 봐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떨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혹시 철학을 전하거나 학문을 전할까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없고 영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봐 그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래요? 4절에 보면 내 말, 여기 설교예요, 설교. 아멘.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어떤 설득력이 뭐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운변학, 설득력, 여러 가지 인간의 깨 논리로부터 사람을 설득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하게 된 설득을, 말대로 운변학, 철학이라든가 수사학 같은 이름을 습득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설득을 잘하는지. 그러나 이 성경 66권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야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만 해야지만 듣는 자들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아멘. 여기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서 37장에 권능을 받은 자가 말을 대언할 때 생기가 그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할 때만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대요. 5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만 역사를 해야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하고 같은 거예요. 5절.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할. 이게 뜻이 뭐예요? 말씀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할 때 그럴 때 듣는 자들은 뭐가 생긴다고?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생기는 건 사람의 지혜, 철학과 설득력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운변학이라든가 제수처라든가 아멘? 그런 사람은 모든 게 다 갖춰. 머리부터 발까지 옷부터 모든 거 다 완벽하게 갖추고요. 제수처라든가 아멘? 말도 또박또박하고 설득력 있고 여러분 그래가 교회가 부흥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없어. 마귀하고도 마귀하고 같이 놀지. 어떻게 마귀를 데려갈 수 없다. 왜? 말씀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믿음이 생기는데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건 믿어지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애운다고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많이 있을수록 마귀 흉악한 자를 이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의 풍족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실 때 말씀이 영이라고요. 로마서 8장보다 그럴 때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바로 영이 들어왔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족한 자가 그리스도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9절 그리스도 영이 뭐지? 그리스도 영이?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진리의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줘서 정확히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읽기만 해서 될 게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 영이 뭐지?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은 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야. 영접 기도한다고 그리스도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영이 단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이 뭐 영이 말씀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만큼 내가 먼저 살아. 내가 먼저 산다고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왜 나는 못 살아? 내가 왜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빨리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서 다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많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영이 많아. 그리스도 영이 많은 자가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지.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을 이기는 방법이 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달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인정을 해야 돼. 응? 왜 14절에 보면 얼마나 이 마음에서 악한 시기 이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걸 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걸 없애주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했다고. 이 18절까지가 마지막 절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속이지 말라. 너희 믿는다고 하지만은 네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봐라. 여기서 말할 시기와 다툼이라는 건 엄청난 죄를 전체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 그럼 내가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구나. 그래 너희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 진리를 진짜 몰라. 네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나다고 딱 생각하면요.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자, 15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런 지혜는 그것도 지혜요. 보세요. 세상 지혜, 마귀의 지혜는 시기, 질투, 다툼 어떻게 또 그 지혜가 이면서 사람을 막 이간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다. 여기 봐. 이런 지혜는 중요한 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땅 위의 것이란 거야. 땅의 것. 땅의 것은 마귀 사단의 지혜, 마귀 사단의 지식. 그네들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발견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밑에 있다니까.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없는 사람이. 마음에서, 외적으로 내가 시기가 나타나지 않고 질투가 나타나고, 이 마음에서 벌써 다툼이 일어나면은, 이건 뭐어요? 마귀야. 불법은 죄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요한에서 3장 4절을 말씀했는데 바로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법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마지막 때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는 못 만나게 돼 있어. 못 만난다니까. 어떻게 마음이 들어오는데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혼 안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몇 가지 기능이 양심이 있고 상상이 있고 마음이 들어오는데 양심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말씀에 네 마음이 깨끗하고 네 마음이 청결해야 돼. 에베소 5장 20절에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이돼. 디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이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돼 이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네 마음과 육체도 깨끗해 이돼. 그런 말씀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네 마음에 들어오도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기록해놔야지. 이 말씀이 거의 80% 있다니까, 이런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리죠. 누가 누굴 정죄할 수 없게 돼 있어, 성경은. 진짜 깨끗한 사람은 신령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사람에게 권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15절에 우리 그건 아니거든. 15절에 바로 15절 다시 보면은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에, 그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땅의 것이다. 그게 이것을 뭐냐? 우리 일반에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 내가 마귀적이고 세상 정욕적인 걸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간다? 예수님 못 만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지옥을 달려갔는데도 모른다고. 왜? 그리스도 말씀을 못 들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땅에서 오는데 세상적 정욕은 마귀적인 것이다. 16절에 보세요.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여보세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모든 악한 일이 여기서 막 올라오고, 악한 거 막. 그럼 마태복음 15장이니까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올라온다. 그게 다 죄는 연결됐다고요. 특별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 내 안에 마귀가 바글바글하지요. 마귀적인 거요. 정욕적, 세상적인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내가 그걸 알고 맞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누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왜 기도를 하냐고. 왜 부러지고 왜 통한 줄 아세요? 이건 땅이 없어.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된다 그러면은 성경 필요 없지. 돌을 닦으면 되지. 내가 수양을 하면 되지. 응?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보여 죽여놓고 부활시켜놓고 이제 너는 위로부터 받아야 돼.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설교를 어제 오랫동안 많이 한 39절 내가 준비해서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그렇구나. 내 속에 마귀가 바글바글 하구나. 여러분, 귀신 쫓나면 귀신 나가죠. 이 안에 먹거리가 있는데 나갔다가 귀신들이 그런다 그래. 그래, 네가 쫓으면 나갈게. 내 여기 있다가 네가 가고 난 여기 속 들어갈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먹거리가 있는데 안 먹겠어? 먹거리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속에 먹거리를 자꾸 주니까 이 안에서 마귀 사단이 영적으로 점점 뱀이, 조그만한 뱀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퉁퉁퉁퉁퉁 눈구리가 돼. 영적으로 뭐 눈구리가 돼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 그래서 이 마귀를 먹거리를 안 주는 방법이 지금 이걸 갖고 먹거리 안 주는 거, 이제는. 내 안에 시기와 따뜻과 악한 정욕과 아주 악한 이 정욕이 많아. 다 있다.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이걸 깨닫는, 마귀의 먹거리에서 내 안에 더럽게 정이 꽉 찼구나. 눈고랭이가. 그럼 먹거리를 안 줘야지. 이거 굶겨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한 번만 나올 것 같아? 그냥 사람 귀신, 나와라. 나와라. 아이고, 참. 잠깐 나갈 수 있으면 또 들어온다 그러잖아. 응? 뭐,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나오잖아. 또 들어온다고. 자, 27절 봐, 27절.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 이제는 내 마음에 정말 마귀 사단 악한 영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야고보서 3장, 우리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아까 3장 17절에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마귀의 먹거리를 안 줘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건 뭐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그러고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 그냥 조금 이렇게 머리가 조금 잘 들어가고 좀 똑똑, 그걸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정확하게 분별력 있는 거, 분별력.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분별력, 이게 지혜가 임해야 돼. 그래,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고 완벽하게 분별력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보세요. 마귀들이 못 먹는 게 있어. 첫째 뭐야? 성결, 깨끗하다. 그래,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 그래, 위로부터 우리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지. 아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 구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마귀가 버글버글 바글바글 하는데 주여 내게 달라고. 뭘 달라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가 내게 임하면 점점 성결해져. 위로부터 그래.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들어오셔야 돼. 뭐가? 첫째는 그 지혜를 구해서 지혜가 임하면 첫째 성결해진다. 욕심이 빠진다. 깨끗해진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게 아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이야.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화평과 환용 베푸는 거예요. 양순. 아멘. 얼마나 양같이 순수하면, 그러나 그 사람은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양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양순과 국률. 국률은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왜? 그는 보기 때문에 불쌍하죠. 안 보면 끼리끼리는 건 불쌍히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잘난 내가 잘난 할 수밖에. 왜? 그거를 국민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명에 열렸다면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요. 응?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야.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열매다. 땅에는 없다. 노력으로 안 된다. 돌을 닦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 뭘 구해? 지혜를 구하는데 나는 다툼이 많습니다. 마귀가 바글바글한데 마귀의 밥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마귀의 밥을, 아멘? 밥을 안 줘야지. 안 주는 방법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지. 그러니까 첫째 깨끗해진다. 그게 다 포함되면 성결이란 뭐 피가 내 양심에 뿌려져야지만 양심의 악을 깨다 내가 여기 다 회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왜 양심에 피가 들어가면 양심에 악을 깨겠다. 내가 회개를 하니까 깨끗해지지. 깨끗하니까 화평해지지. 그리고 깨끗하니까 관용과 양수, 공유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게 편견과 아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편견이 뭐예요? 편견. 마음과 생각이 빽딱한 사람. 마음과 생각이 아멘 다르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편견이 있는 것이 없어지고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으면은 이런 편견이 없어져. 진리이기 때문에 좌우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장 나당이 나오지. 우파 좌파가 나오지. 양쪽에 다 한다면은 이 사람 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응? 그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마음과 생각이 정확하게 진리를 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편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 진짜 지혜를 구하면 피가 입에 자꾸 제가 깨달아져. 양심하게 회개가 되니까. 아멘. 회개가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18절. 자, 우리 18절에 보면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다. 그럼 지혜를 구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그 말씀을 뭐예요?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지요. 무상한 지혜만 구하는 줄 알아.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 그 지혜를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깨끗해지니 바로 그게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뭐 시험을 만나거든 네가 이겨라. 어떻게 이겨?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해 이기지.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은 이런 걸 구하는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뜻을 아는구나.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야. 무조건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게 아니고 깨닫는 거. 나는 마음이 더럽고 나는 시기와 다툼이 더럽게 추한 게 마귀 사단의 먹거리가 내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주여 내게 지혜를 달라고. 뭐예요?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성결. 성결이라는 뜻은 뭐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한다.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내가 뭐예요? 회개를 하지. 회개는 점점 성결해지고 화평해지고 할렐루야.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양선이 있고 국률이 있고 선한 열매가 풍족하고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로만 지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혜를 너 왜 구하는데? 그 정확히 하나님께 말을 해줘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죠. 난 더럽고 초안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만 임한다는 뭐예요? 피가 입에서 깨달아 악을 깨닫고 죄를 회개부터 터지는 거예요. 터지니까 깨끗해지. 이게 팔복의 처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 처음에 이게 안 되면 마지막 팔복에 마태복음 7장에 걸려버려. 이 불법 행한 자들이라. 시작과 끝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시작이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의 끝에 결말을 하잖아. 뭐라 그래? 나보고 주여 주여 나 천국에 들어가서 아니다. 이 불법을 네 마음이 더럽다. 더러운 가운데 병을 고쳐 귀신 쫓아봤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야. 왜? 그 안에 마귀 사단이 버글버글 하니까. 어떻게 네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내가 너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다 더러워. 그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뭐 달라지만 니한테 필요한 건 내가 다 한다. 너는 깨끗만 하면 내가 다 준다. 깨끗만 하면 내가 들어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고 그 다음에는 뭐 화평이다.
이런 열매가 내게 없다면 이걸 가지고 울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열매로 간다 그래.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그들을 열매로 한다. 그들을 잘하느냐? 똑똑하냐? 그런 열매를 보자는 거야. 그 속에를 한번 까보자. 까보니까 독사가 막 나와, 독사가. 우리는 먹거리를 안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주는 방법 위로 구해서 그 지혜가 있으면 깨끗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냐고요. 응? 진리 점에서 자, 그럼 어떤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자, 교회는 여러 종류들이 온다. 여러 그릇이 온다.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그거를 하나님 보지 않는다. 어떤 그릇이든 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인간의 생각 눈으로 보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것도 그 속에 보면 마귀의 사단들의 먹거리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그릇이 문제가 아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자,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시대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다. 할렐루야.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이 쓰는 더러운 데 쓰임받고 있다. 그건 100% 마귀의 쓰임이지. 우리 이걸 봐야 돼. 아멘. 진짜 깨끗해졌어. 그건 누가 알아? 내 마음 내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멘. 관용이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깨끗해지고 내가 한다니까. 이럴 때 쓰임 받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내가 점검을 해야 돼. 쓰임 받다 버림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쓴다. 그래서 뭐 선한 일에 준비가 됐다. 선한 일에. 아멘? 선한 일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만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 자기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지 않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우리 10절 봐요. 그리고 2장 8절부터는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은 8절 보면 자,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 9절 봐요.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고. 어떻게 우리 자랑하겠어? 뭐 전적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러냐. 내가 돌을 닦아서 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자. 누가 해봐. 돌을 닦아 노력하다 개나 안 돼. 아니 똥은 똥이라니까 개는 개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하다 너를 거듭나게 하나님 만드는 이유로 뭐예요? 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지음을 받았다.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 지속적인 거듭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음을 거예요. 무조건 지은 거야. 그건 지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너를 왜 지었느냐? 나를 찬양하, 나를 높이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하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21절 잘 아셔야 돼. 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참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하고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무슨 찬송 부르다고 찬송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응? 그렇게 뜻이 있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무슨 또 찬송하면 황소 한 마리 잡아주는 거라고. 어디 그런 진리가 어디 있어. 그 말을 똑바로 알아야지. 응? 너무나 사실은 무지하다고 사람들이. 그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무지했냐고. 응? 이 말씀을 똑 잡으면 하나님을 찬송해. 그것은 다 예수가 그 피와 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암에 거듭나서 내가 성하다 깨끗해져서 선한 일을 예비한 이 자가 바로 하나님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진짜 찬송을 하면 찬송에 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사를 한다니까. 응? 그리고 모든 것 시장은 십자가라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더럽고 추한 걸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정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를 주셔서 양심 안을 깨닫고 회개가 터서 점점 더 깨끗해진다고요. 그런 자를 들어 쓴다고 성경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도 오늘부터 엄청난 말씀드리는데. 응? 아멘? 깨끗해져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뭘 안 주죠. 그런 자들에게만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 보면은 그런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아멘. 8절에 나온다고 8절에.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은 예수 믿지만 이 뜻을 모르고 깨끗하게 더러운 자가 맨날 중무 구하는 거,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하는 기도고, 정말 너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은 먼저 깨끗해야 돼. 남을 용서해야 돼. 네가 정결하고 깨끗한 자에게는 준다고 그랬잖아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에게 다 아신다. 다 안다. 안다니까. 이건 안 구해도 주게 되죠. 왜?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깨끗하고 성결하기만 해봐. 네 필요한 걸 다 준다는 거야. 그래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그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보라. 그러니 뭐 이게 바로 먼저 그나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네가 깨끗하고 하늘에 위로 난 지혜가 네가 임한 그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잖아. 그럼 모든 걸 줄게 내가. 아멘. 이건 안 하고 달라고 병 고치고 긴 좋고 이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응? 하나님의 근본 뜻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정령과 육체 그리스도 예수랑 정가에서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는데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안 주셔. 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지. 만약에 그런 자가 뭐가 와서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는 거.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 네 안에 시기지도 많고 미워하고 그게 괜찮아. 이렇게 복이 많이 오잖아. 이게 마귀가 주는 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준다니까. 아멘. 말씀을 떠나간 복은요 마귀의 복이요. 저주받아. 응?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풍성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리스도는 주는 영이 있는 곳에 자유라는 뭐예요? 자유가.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꽉 찼는데 어떻게 자유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마귀가 떠나가고 편안한 게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성결한 게 자유예요. 이게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해야 되고
영이 임해야지만 내가 깨달아. 그것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 이 진리를 들어도 깨달아. 그래야지 옥토가 되지.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른다고. 히브리서 2장 1절. 이 말씀하고 말씀 정리해. 2부에 때 이게 또 했었네, 이거. 밤새도 누구 말도 준비했는데. 2장 1절. 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 들은 것에,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들은 것에 유념하고, 그걸 붙들어는 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아멘? 그래서 예배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잘 들어도요, 이게 팍 꽂혀서 정말 회개가 딱 터지면은 그선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그런 자, 내가 그런 놈이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인정을 하고 말씀이 하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좌의 우편에 그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가 어디에 보좌에 계시지.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은 너희가 십자가 함께 연합하여 한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자, 이 말씀 봐요. 골로새서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1절. 여기 그러므로 2장이 뭐냐?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거듭났으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함께 부활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누굴 그리스도 찾는 거. 거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라 그러잖아.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영의 생명력. 거기서 모든 게 다 내려온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 다 내려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왜 주여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의 주여, 나의 임금이요. 주여 부르는 것도 또 깨달아요. 주여 어디다가? 땅에다 주여? 어디다 주여?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주여, 그럼 왜 그러지, 그분이? 이제 우선 주부터 통과가 됐기 때문에 주여, 내가 들어오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합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 뜻을 알 때 하나님 주시는 거지. 무조건 지혜, 무슨 지혜를 줄까? 그것이 지혜가 임할 때, 피가 임할 때 내 안에 깨달음이 와서 회개가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인정. 회개가 될 때 시작이에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마귀들의 먹거리가 점점 없어져서 안 나가죠. 맨 처음에 안 나가. 왜? 몇십 년을 그 속에 있는데 나간다고 나갈 것 같더니 뻗딩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응? 회개를 우선 해도 뻗딩이는 게 있어. 그러나 그는 총을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왜? 먹거리가 없단 말이야. 이게 팅팅팅팅 용이 안 먹어요. 점점점 파리해서 나중에 파리보다 요만한 지렁이도 안 돼. 말라서 죽어. 삐뚤어진다고요. 그러면 피가 능력이지.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위에서 지혜를 받아 그리스도에 대해 피가 내려오면 잘 한 달 더 봐야. 자,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22절에 이게 바로 피 뿌림을 우리 마음에 피가 들어오면 양심이 악을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다 악을 깨닫는데 회개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응? 그래서 이 성부의 불이 임해 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의 뿌리, 피 뿌림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아멘. 마음의 피 뿌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에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그분이 내게 피를 주시면, 피를 줄 때 양심, 마음의 뿌림은 뭐가 깨달아? 악한 뿌림을 받아 양심이 악을 깨닫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아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벗어나고 그럴 때 회개라는 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회개가 돼. 피가 들어와야 돼. 진짜 회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만 양심이 깨끗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점점. 아멘. 그래서 깨끗한 자가 돼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왜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너무너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하늘에 내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며 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이 풍성해야지만 이긴다고 했으니 주여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아버지 이기는 자에게 전리품을 준다, 보너스를 준다, 선물을 준다 그랬으니 우리에게도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보호자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깨끗해지고 성결과 화평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국렬과 양성과 편백이 없는 거짓이 없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